시간 준비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종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준비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출산 준비입니다. 태어날 아기를 가지는 그 순간부터 부모님들은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아기와 만날 병원을 정하고 아빠, 엄마가 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왜 아빠일까요? 아빠는 아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빠르게 달려와 주는 사람이 아빠라고 합니다. 엄마는 왜 엄마일까요? 때로는 엄하지만 그 마음은 자식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가득해서 엄마라고 한답니다. 이렇듯 남자와 여자는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 버티고 지켜주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엄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지닌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시키며 살아갑니다. 아기를 맞이할 때가 오면 또 어떤 준비를 하게 되냐면 아기를 맞이할 방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요람부터 시작해서 옷가지, 젖병, 소독기, 각종 장난감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아기와 만날 순간을 기대하며 준비합니다. 그것으로 끝날까요? 아기가 태어나고 자라면 유치원 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준비, 그리고 중고등학교 진학 준비.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수능 준비, 대학 입시 준비, 취직 준비, 그리고 결혼 준비, 그리고 퇴직 후 준비, 그리고 집 이사갈 준비 등등. 우리들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마지막 종착지인 죽음과 그 이후에 영원한 준비는 얼마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합니다. 계획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해진 이치,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저 천국을 위한 준비는 얼마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다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땅의 모든 준비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저 천국 입성을 위한 영적 준비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은 이 땅의 삶을 임시장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첫 번째, 영원한 집을 아는 성도들은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확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요? 고린도서 5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몸과 이 땅에서의 삶을 장막집에 비유합니다. 장막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텐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텐트는 가볍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입니다.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적인 것이 아니라 임시적입니다. 그리고 이 텐트는요, 언제든지 걷어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볍고 임시적이고 언제든지 걷어낼 수 있는 텐트, 우리는 이 텐트를 몽골, 게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게르는 몽골족의 장막입니다. 몽골의 유목민은 수천 년 동안 계절을 따라서 초원 지역을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에 각각 이렇게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에 운반하기에 가볍고 조립하기에 쉬운 어른이 2-3명이 있는 작은 가족은 게르를 30분 이내에 분해하고 1시간 이내에 조립할 수 있도록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체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의 삶도 언젠가는 해체되어지고 무너질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천국은 막연한 소망이나 죽은 후 가보면 알게 되는 추측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아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이미 보증된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마치 떠날 시기 여름과 겨울을 아는 몽골곡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 확신의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이 가장 확실한 보증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계약금을 걸면 이 집이 내 것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물론 계약금을 떼이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보증은 절대 취소되거나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오늘 이 확신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장막에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에서 늘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의 장막 안에서 탄식합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 탄식하고, 때로는 노화로 인해 탄식하고, 여러 가지 삶의 고난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 탄식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집이 좁고 낡아서 탄식하는 것은 더 좋은 새 집으로 이사 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기대는 몸의 짐을 벗어버릴 기대입니다.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거처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의 짐을 단순히 벗는 것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자들입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세상의 고난과 유혹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확신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6절과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은 죽음 앞에서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함을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면 절망합니다. 그래서 발인 예식을 앞두고 영결식 때가 오면 이제는 영원히 이별한다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너무나 큰 슬픔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 천국 확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을 더 원한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담대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천국 확신입니다. 이 태도에 나타나는 담대함은 세상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힘이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죽을 운명도 견뎌냈습니다. 그는 담대함으로 이겨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이러한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이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으로의 승리에 입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담대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재물, 명예, 권력, 안락함, 세상의 이런 것들을 쫓아 살면 결국 임시장막만 열심히 수리하다가 끝이 나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영원한 가치입니다. 섬김이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가치를 기준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우리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아우카 부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956년 몇 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그 강가에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우카 전사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후에 그를 수습하러 간 사람들은 그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메모에는 이런 메모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어리석다 하지 말라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어리석다 하지 말라. 이 말을 남기고 29세의 나이로 그는 순교했습니다. 그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생명을 포기하는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며 사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향해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혼을 준비하는 가장 실제적인 행동은 무엇이 있겠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든지 혹은 주님께 가든지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말씀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찬양 중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언젠가 한 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심판은 구원의 심판이 아니요 상급의 심판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에서 몸으로 행한 것, 즉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결산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입성 자체는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보증받았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은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로 완성됩니다.
마치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더라도 메달을 위해서 피나는 훈련을 하는 선수들처럼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거창한 기적이나 특별한 사역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의 순종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영혼을 위한 준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무수한 준비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준비, 자녀로서의 준비, 직장인으로서의 준비까지 모든 것을 철저히 해 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준비의 이유와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첫째, 성령의 보증을 받은 확신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아는 자의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가치를 쫓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 땅의 장막에 있든지 주님께 떠나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목표를 삼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확신과 믿음 그리고 삶의 목표를 가지고 영원에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